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IORC 14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사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4,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묵상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많이 닮은 이야기, 사실은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때처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 하시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첫 이야기에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몇몇 숫자들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떡이 7개로 2개가 늘었고 작은 생선 2마리는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식사에 참여한 사람의 수가 4,000명으로 1,000명 줄었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또 12광주리에서 7광주리로 5광주리 줄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자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두 번째 사건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라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전보다 제자들이 성숙했는지 알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제자들은 처음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를 먹은 경험이 있음에도 조금도 학습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병이어 한 사람 먹을 분량, 즉 1인분으로 성인 남성만 5,000명 먹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은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전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십니다. 떡과 생선을 4,000명이 배불리 먹었고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의 경험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성장이 더딘 것 같습니다. 한 번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다음번 비슷한 문제가 닥쳤을 때 조금은 성숙한 모습, 조금은 자라난 모습 보이면 좋겠는데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 안에도 발견되는 경우들이 참 자주 있습니다. 이전에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험하고도 막상 비슷한 문제가 다시 닥치면 이전처럼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이전과 동일하게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는, 오히려 더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 역사하시면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때는 그때이고 또 지금은 지금이다, 지금은 또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경험이 성숙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 상황에서는 첫 번째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반복되는 문제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탁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동일한 문제가 생기면 자꾸 부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탁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좀 알아서 해야 하는 건 아니야 하는 핀잔을 듣게 되지 않을까, 또 귀찮아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부탁하는 일을 주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생겼지만 귀찮아하시거나 또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동일하게 믿음 없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처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처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시고, 그저 예전에 봤지? 그렇게 해, 이렇게 한 것 아니고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시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라 하시고, 또 남은 것 거두라, 이렇게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 주님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만 반복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이전 오병이어 때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한 모습으로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해결도 제자들의 미성숙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반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잘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반복 보여주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을 상쇄하고 남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반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또 반복해 주시고 또 반복해 주시고 또 반복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제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똑같은 문제에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주님, 예전에 내가 너 이렇게 하지 않았어? 예전에 너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 것 아니라 또 반복해서 또 똑같은 모습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 주님은 기꺼이 반복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회개하기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전에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과분한데, 또 죄송한데, 또 이렇게 죄를 저질렀으니 이제 더 이상 죄송하다는 말씀도 못 드리겠다, 회개도 못 하겠다, 이렇게 도저히 주님 앞에 못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교만한 생각입니다. 주님 의지하려는 마음 아니라 이 마음은 나를 의지하려는 마음, 내 힘 의지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반복되더라도 반복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또 이렇게 됐어요, 또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그냥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미 회개한 지난인들은 그저 잊어주심으로 반복된 회개가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은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반복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전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다시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들입니다. 병이 재발했거나 경제적인 형편이 다시 어려워진 그런 경우들, 이전에 이미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 같으면 다시 그런 일 부탁하는 일 쉽지 않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들어주었으면 이제 충분하지 않나, 이제 좀 그만할 만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 번 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언제든지 반복해서 기도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일로 귀찮아하시지 않습니다. 반복을 피하거나 꺼려 하시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8장에서 일어난 일, 야 앞부분에 5장 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거기 다 기록돼 있어, 그거 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처음처럼, 마치 처음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기도함으로 반복해서 응답받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똑같은 문제 만났을 때 제자들은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처음 모습 그대로 제자들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여전함 맞은편에 우리 주님의 여전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함으로 제자들의 더딘 성장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반복되는 무지함을 예수님은 반복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 그저 반복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 번 지속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저 지속적으로 우리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며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 가득한 반복, 나의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런 반복을 반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반복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만나시고 반복되더라도 다시 주님 붙잡고 또 주님 찾고 또 주님께 나아가며 결국은 성장하고 결국은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